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예. 영어의 격언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No sweat, no sweet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영어 속담들의 공통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값진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일수록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고 값진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다 값진 것을 공짜로 얻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둑심보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만약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의 가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심을 보고 20절 끝부분 보니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않자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십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라 마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누가복음 10장 13절에만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근처 강둑에 위치해 있었던 마을로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즉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이라고 하세요.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우상 숭배와 그 밖의 사악한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은혜 받지 못할 곳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합당한 지역인 거고,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 밖에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시는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만 쟁쟁쟁 울리고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인 너희는 말씀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과 창세기 19장에 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한 도시인 소돔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칼을 이미 잘 갈았어요. 그 무엇도 다 쪼개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잘 가르시고 활을 이미 활시위를 당기셨습니다. 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오셔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인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갑니다. 소출할 때가 다가와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그 종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요. 만약에 주인이 자기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그까짓 건 내가 받으나 안 받으나 라고 한다면 자기 종들을 죽는 데에 자기 아들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 뜻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주를 뭐에게 던져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우리는 정말 돈 주고 사는 그것을 개나 돼지는 그 값어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돼지가 발로 밟듯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매일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한 번만 해도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어 라고 할 텐데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잘못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요. 아이고 또 미안해요. 이거를 하루에 7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을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대가나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대가가 무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그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피 흘리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대가는 누군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10,000 지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의 돈이 아니고 제 돈이에요. 그럼 그거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그까이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걸 뭘 굳이 허리를 숙여서 그걸 주워. 에이, 그런 마음이세요? 바람에 날리면은 바람보다 더 빨리 날려가시잖아요. 더 멀리 날아갈까 봐.
좀 적습니까? 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똥에. 그거 주우시겠어요? 안 주우시겠어요? 줍죠. 왜? 똥에 떨어졌어도 돈의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어도 우리 영혼의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법 없이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를 위해서도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7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금입니다. 속전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큰 능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능력이라도 절대 배반하지 않아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능력이 적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냐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고 취한 것을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죠. 왜? 주님의 이름을 얻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이신가요? 해답지에 있는 정답 말고요. 예수님 나의 전부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고 이런 정답 말고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실 때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헌신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
심지어 내 기분에 따라서도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교회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는 어떤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에 가시죠. 그때 마르다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허비한 향유의 값어치는 시가로 좋기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방 가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냥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왜 쏟아버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가 시가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치 환산이나 계산이 빠르고 수에 강하고 모든 것을 돈과 연관 지을 수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였는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물론 이 은 30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제시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든 가룟 유다가 이의 제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거 너무 적은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고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은 30을 받아든 가룟 유다가 흡족하거나 대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에휴, 이 정도만 해도 됐어 라고 하는 무언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있는 것이죠. 이 은 30은 은 30세겔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아주 적은 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가 종을 들이받으면 그 종이 상한 것으로 인하여서 은 30을 달아서 주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은 30세겔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실 정도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또한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유다에 의해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가 가룟 유다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내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내게 더 이상 유익이 없다 싶으면 버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게 더 득일까? 아니면 여전히 예배 현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득이 될까? 또 교회에서 전도에 열심을 내자고 그렇게 붕어빵 전도에 함께 하자고 자꾸 광고 시간마다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총과 추위를 무릅쓰고서라도 나가서 함께 전도하는 것이 내게 득이 될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추운 날씨가 조금이라도 더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게 더 득이 될까? 따지면서 득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득실을 따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의 가치로밖에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도 득실을 따지고, 구제할 때도 나에게 있을 득실을 따지고, 봉사할 때도 득실을 따지면서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절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그 정도 가치라는 거예요. 결코 버릴 수 없는, 주님이 위험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라도 막아서야 하는 그 정도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후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부인했죠.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나 그 사람 아니야. 한 사람이 또 말을 하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가치는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을 때는 그 어떤 일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정작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해 생명의 위협이 닥치자 결국 자신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가치가 혹 베드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안전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고 아무런 손해가 없을 때는 함께 하다가도 어떤 손해나 생명의 위협이라도 닥치게 되면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고 때로는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만큼의 가치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매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사도행전 4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앉은뱅이를 고쳤잖아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케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배반할 수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무엇을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 그냥 못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그들도 보고 알고 있으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반박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자기의 생명관 바꿀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지만, 도망가다가 끌려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죠.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벌써 제자들이 아유 스승님,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스승님 어디 가셨어? 나도 몰라, 갑자기 안 보이시는데, 그 정도로 도망갔을 겁니다. 제가 너무 비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요. 재판에서 사형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이 살면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이 판단을 하면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며, 베드로와 같이 좋을 때는 막 앞장서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는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는 보통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합니다. 쟁반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내게 주면 빈 쟁반으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입니다. 내가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었으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적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